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저희들 모두의 내면과 삶 가운데에서 생생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제적으로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능력과 또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고 아무것도 했다고도 할 수 없다. 이것이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은 참 헛되다. 헛되다 하는 말은 너무 수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쌓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쓰며 사는 인생이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저 자신부터 사랑을 배우고자 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사랑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새벽 설교에서 요즘에 다윗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제가 어머니 하면 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랑이 있거든요. 또 그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 또 형제간의 우애, 이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끈끈하고 질긴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정욕에 기초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감사했지만 때로는요, 그렇게 미워하고 오히려 남보다도 더 못한 것 같은 사이로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의 경우엔 그랬어요. 저의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이 대적하고 형제가 형제 간에 서로 상종 못할 원수처럼 그렇게 갈라졌던 그런 가슴 아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좀 뭐 된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이 정욕적인 사랑은요, 도저히 예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무엇인가가 끼어 들어오면은 그동안에 그 누렸던 그 사랑과 그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부부관계잖아요.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생각만 해도 잠을 못 이루게 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결혼을 한 상대인데 말이에요. 이게요,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거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변질된 것이고, 거기에는 마치 독약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폭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있는 그 정욕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고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굳센 믿음과 일관된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변덕스럽고 알 수도 없고 그 지뢰밭과 같은 위험한 그것들 향해서는 자꾸 올곧은 마음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순결한지 몰라요. 이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직하고,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 일편단심에 지조 있는 사랑을 하는지 몰라요. 번번이 얻어 터지면서도 말이에요. 근데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변덕스러워요. 왜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 지나간 날 뭐 이런 걸 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성격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온전한 사랑만 우리가 배우고 그 사랑만 우리 안에 담으면 있지 않습니까? 지우개로 연필을 지우는 것처럼 과거의 모든 것들 다 지워집니다.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계속되어 왔던 과거의 어떤 것으로 필연적으로 운명과 같이 되어질 미래들이 다 바뀝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랑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정말 내가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고, 이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았던 사람들이 이 사랑 때문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는 맨날 사랑 얘기가 나올 수 있길 바라요. 맛을 봐야 돼요. 먹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시고, 정말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을 수 없는, 또 그것이 없어서 애쓰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사랑의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말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미덕으로 여겨지는 말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참은 일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 그래서 인자를 생각을 해요. 오래 참고. 그래서 참으면 된다. 근데 죄송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인내심, 끈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건데, 하나는 화를 낸다, 분노, 이것과 그를 늦추는 오래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뭘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화를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화를.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화를 오래 참고, 이런 뜻입니다. 화를 오래 참고. 여기서요, 화를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들은 벌써 머릿속에 돌아가요. 이게 뭐 성격 급한 사람, 대부분은 뭐 남편들, 아내들 이렇게 해서 주변부터 확장시켜 나가요. 막 이렇게 뭐 화내지, 이것 봐, 그래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말을 들어야 돼, 화내지 말라잖아.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화를 참아라 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왜 화를 내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화를 내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
화를 낸다면 왜 화를 낼까요? 아프기 때문이에요. 화는 비명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겁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럼 어느 날 밤길을 가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고양이 하나 탁 뛰쳐가면 어떤 사람은 뭐 고양이 지나갔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사람을 놀래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양이가 도망가다가 놀래 자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나 화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뭐예요?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찔렸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찔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프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으악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바늘끝을 살짝 댔는데 무슨 저 송곳으로 찔린 것 마냥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화를 내고 안 내는 것이 그게 어떤 뭐 인격에 더 낫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밥을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조금 먹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웃고 어떤 사람은 잘 울잖아요. 그런 다양한 다양성 중에 하나인 것 뿐이지, 뭐 여러분 가운데에서 화를 좀 덜 낸다 해서 우월감 갖거나 그러지 마세요. 속으로 화내는 거 다 알아요. 내색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화는 내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뭐예요? 누가 찌르면 사람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게 돼 있다고요.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격이나 성격이 아니라 누군가가 외부에서 찌르면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화예요. 그러니까 화를 오래 참는다 이 말은 뭐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데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대상이나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오래 참는 걸 말해요. 화를 표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화를 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빼갈 먹어요. 우라병 걸려서. 저희 어머니가 화병에 걸리셔가지고 빼갈을 드시더라고요. 몰랐어요. 그 부뚜막 뒤 한쪽에 가면 하얀 병이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독주더라고요. 그게 우라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온대요, 이렇게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주먹만한 게 이렇게 치밀러 오르면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숨을 못 쉬셨어요.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막는데요. 이렇게 호흡을 해가지고 숨 자체를 못 쉬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막 부엌으로 가셔가지고 그 빼가를 따라서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 내려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내지 말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 말하지 않아요. 마음 속에서 울컥하는 걸 말한다고요. 여러분 주사를 맞을 때 힘 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맞아요. 그렇죠? 근데 힘을 빼나 힘을 주나 주사 바늘이 찔러서 주는 통증은 똑같아요. 다만 힘을 주는 것과 안 주는 것 차이는 뭐예요? 안 주면 한 번 맞고 힘 주면 많이 맞는 것 차이예요. 아픈 건 똑같아요. 힘 주면 더 아프고 힘 안 주면 아니요. 힘 안 주면 한 번 맞고 힘 주면 여러 번 맞아요. 힘 뺄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화를 오래 참다고 하는 것은 표출하고 안 표출하고 아니에요. 일단 외부에서 충격이 고통이 오면 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프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아픔을 준 대상에 대한 나의 반응, 이걸 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반응을 어떻게 하지 마라. 무슨 말이겠어요? 간호사가 주사를 찔러도 어떻게 해요? 그냥 힘 빼고 나 잡아먹수.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 이제 뭐 킹제임스 버전이나 뭐 ASB 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서는 여기를 오래 참고라고 하지 않고 고통을 오래 겪으며라고도 번역을 해요. 여기서 우리 지금 개혁판에서는 개혁개정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은 고통을 오래 겪고. 이게 조금 더 사전적인 의미에 가깝죠. 그러니까 참는데 이렇게 표출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고통이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 있고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 그런 고통을, 아픔을 오래 당하고 있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견디는 것과 구별돼요.
성경에 그런 단어가 있어요. 견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굳건히 서라. 이게 견딘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버텨라.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견딘다, 오래 참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고는 뭐다? 고통을 오래 겪는다. 근데 이때 오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내의 한계가 아니에요. 그게 오래 참고예요. 그러면 이 오래 참음이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가,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래 참는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래 참음.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린 계속 하나님을 찔러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요.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비유하잖아요. 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집 안으로 끌어들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침대에서 자요. 나 없을 때도 아니에요. 나 있는데. 내가 거실에 있는데 문 열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내가 없는 것처럼 거실로 들어가요. 거실 통해서 방으로 가요. 그리고 침실로 간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남아있는 인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포기하시던가요?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안 아플까요? 우리가 그런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눈에 핏발 서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그냥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막 연습하고 참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오래 참음은 반드시 말씀의 사역자들이 견지해야 되는, 가져야 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교훈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전하며 겪는 반대와 고초가 있을 거다. 네가 말씀을 전할 때 돌멩이도 맞을 거고 욕도 먹을 거고 어려움이 많을 거다.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나누어준다고 그래서 좋다 이러는 게 아니다. 말씀 때문에 아프고 말씀 때문에 힘들어서 치 받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갖춰야 될 것으로 오래 참음과 바른 교리를 이야기해요. 오래 참음과 바른 교리. 그러니까 바른 교리를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가로 뭐가 와요? 막 돌멩이가 날라온다고요. 그래도 이 두 가지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옳은 교리 없이 그냥 참지만 말고 사람 잡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으면서 그냥 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더 미치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오래 참음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성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보다 분명하게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는 이야기들이지만 또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해보면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2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이 참으소서가 오래 참고입니다.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한 요소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런데 그 용서라는 게 뭐다? 오래 참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오래 참는 거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는 단순히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래 참으면은 무엇이 기초되고 있어요? 용서가 기초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한 상태로 오래 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반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용서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그 분량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러해야 용서할 수 있고 또 이 정도는 돼야 용서하고 이걸 넘으면 못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오래 참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용서와 동반되어지는 것이며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나 한도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가복음 18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이게 불의한 그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아주 깔보는 한 재판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우습게 보는 재판관이다 이 말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런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18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때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막 도와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걸 말하잖아요. 오래 참는다는 의미가. 야, 그렇게 악랄하고 교만한 재판관도 계속 와서 보채면 성가셔서라도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반응도 안 하겠냐? 여기서 지금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무관심과 무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불쾌한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건도 없고 분량의 제한도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요동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에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돕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고통을 주는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만도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계속 아픔을 주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 나타난 오래 참음이에요.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가면 빛의 자녀들로서 어둠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인데 왜 어둠 속에 사느냐?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왜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고 더럽고 이런 데 가서 사냐 이 말이에요. 아니 부모도 있고 재산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착하고 이런 애가 왜 자꾸 어두침침한 그 매운굴이나 이 다리 밑에 이상한 데로 가냐 이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악으로 가득 찬 아이들.
거기는 이 세상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 아이들이 있는 곳이다. 너 증오심도 없잖아. 너 그렇게 악랄하게 살 자신 없잖아. 근데 왜 거기 있어? 빛 가운데로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권면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빛의 자녀로서 형제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 참으라. 지금 여기가 조금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게으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건 있잖아요.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성경에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일 않고 느그적 이런 걸 게으르다고 안 해요. 질서 없는 것을 게으르다고 해요. 질서를 벗어나 있는 걸 게으르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질서가 없으면 그걸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 하는 거는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하면 게으른 거라니까요. 왜요? 해야 할 일을 하니까. 해야 할 일이 전제되어 있는 게 게으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질서가 없는 것을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것을. 근데 어쨌든 그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하라, 충고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잘못되건다 이렇게 가르쳐 주라 말이에요.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말은 격려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는 원래 격려받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격려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약한 자들이 격려받아서 이렇게 설 수 있게.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이렇게 갈대처럼 휘퉁거리는 걸 말해요. 뼈가 없이 흐느적거리는 걸 말해요. 홀로 설 수 없는 걸 말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하고. 다리 다쳐서 걸을 수 없어서 목발 짚으면 서잖아요. 그러니까 목발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혼자 설 수 없는 그 사람을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설 수 있도록 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주고 붙들어서 서게 하고. 지금 요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세 가지, 관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 이것과 별개로 오래 참으라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세 가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관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이 일에 있어서 오래 참으라. 왜요? 관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놔. 안 한다니까? 싫다니까? 이렇게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라? 오래 참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의별 일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참고 이런 건 못 참고 가라. 모든 사람에게 참아라. 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외부에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스스로 혼자 예수를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참아라.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참아라. 나를 보는 순간요, 참을 수 없게 돼요. 왜요? 이미 인내의 한계를 넘었거든요. 왜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 성자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이라도 그만 참아야 될 충분한 100만 배 이유가 있어요. 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참아라. 네 번째로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제발 초보적인 신앙에서 좀 벗어나라. 에? 초보적인 신앙에서 좀 벗어나라.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성숙한, 그 아주 좀 풍부한, 그 멋진 그런 기독교 신앙의 단계로 좀 나아가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틀려요.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그때도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바른 교리인가 아닌가, 이게 맞나, 이게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것은요,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목숨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진짜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거는 이 교리가 맞다 틀리다, 저거는 그 교리 정통 교리가 아니다, 이 얘기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쳐요. 그런 거 말고, 그렇게 뭐 구원 받았고 안 받았고 뭐 이게 진짜고 아니고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성숙한, 진짜 있는 뭐요, 사골맛 같은 거, 꼭 우려낸 이런 거를 좀 너희들이 좀 누려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즉 구원에 속한 것. 여기서 이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좋다고 하는 모든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어떤 공부하던 분들 중에 그런 얘기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이렇게 막, 전제야, 뭐 잘 있었냐, 막 이렇게 좀 듣고 싶고, 또 어떻게 해요? 막 기적도 좀 경험하고 싶고, 자다가 눈을 번쩍 떴는데 새벽 2시인데 잠이 안 와. 태몽이나 이런 거 꿈 그러잖아요. 그죠?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하나님이 막 주신 거다, 이런 거 막 보여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아니, 진짜로 말씀이 꿀처럼 달아? 그리고 말이 막 이렇게 달라붙어, 진짜로? 막 이런 거. 다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저거 진짜야? 저거 뻥 아니야?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병이 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큰일 나요. 잘못돼요. 한 5명 고치고 나면 인생 엉켜요. 물론 좋은 차 타고 바뀌어요. 뭐 한 1,0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래요. 인생 망쳐요, 되게. 근데요, 그런 일을 진짜 이렇게 경험해보잖아요. 처음에 한번 하면, 그 진짜인가 아닌가, 이게 내가 자꾸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이제 또 일어나요. 진짜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3번, 4번, 5번 반복되잖아요. 속에 내가 손만 대면 참,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생겨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다 초보적인 거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초보적인 거라는 것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경험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한 것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와, 그런 게 있어? 하는, 우리가 생각에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는 초보적인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래요? 구원이래요. 싹 깨지 않아요? 제일 싼 게 구원이잖아요. 10원도 안 되는 거. 근데 어떻게 막 이적이나 이런 거보다 구원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한 100지수표는 돼야 그래도 좀 이해가 하지. 구원이 뭐야, 구원.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졌나 몰라요, 구원. 10원도 안 되는 구원. 근데 그 구원이 그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능가하는 무엇. 근데 이게 뭘까요? 이거는 그 뒤에 가면은 약속의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실은 이 구원에 속한 것은 사실 뭐냐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서 말하는 거라. 이 다음에 우리가 살다가 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거든요. 기억도 안 나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할 그 짬이 없어. 너무 아까워요. 이런 거 없다고, 그런. 지금 그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뭐예요? 내 거거든요. 여러분 거거든요.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강력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즐거움과 어떤 기쁨과 이런 행복과 만족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거의 무한대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그걸 주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끊겨버려요. 일단 이거나 좀 내가 보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초보에서. 여러분 뭐 우리 기독교 진영에서는 뭐 캐톨릭 쪽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저거 합니다만 프란체스코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캐톨릭에서 성인으로 추앙받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장원을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었던, 예?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그걸 다 팔아가지고 거지들한테 나눠줘요.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옷 한 벌만 남기고 두 벌옷도 안 가지고, 그 사람이 성경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두 벌옷도 가지지 말라 했다가 나중에는 다 또 사라고 했어요. 칼도 사고. 근데 어쨌든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아서 줬다니까요. 옳으냐 그르냐 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랬는가?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고 있는 이거 자체가 성가셔요. 웃기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사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훨씬 더 그 사람은 부자가 된 거예요.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다분히 심리적이에요. 무소유를 통해서 얻는 것은 뭐예요?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럼 뭐예요? 가질 게 없으면 염려가 없어져요. 안 가져보신 분들 아시죠? 안 가져보신 분들은 도덕 걱정 안 해요. 문 활짝활짝 열어놓고 자면서 뭘 그렇게 대문들 잠가? 뭐 이런다면 그거는 뭐 믿어서가 아니라 잊어버릴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예? 하다못해 자기 몸도 소중히 안 해. 이래서 그냥 활짝활짝 그러고 자는 거예요. 세상에 뭘 무서워? 뭐 그거는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진짜로 그거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해서 다 내놓는 거라고요. 지금 이 히브리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누려본 적도 없어. 듣기만 했어. 그리고 누릴 수도 없어. 그런 모든 신령한 은사까지, 복과 이런 신령한 은사를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그것을 받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단순히 어떤 인격적인 이런 게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무엇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인데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알아요. 근데 이 지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는 좀 비관적이었잖아요. 야, 씨, 그거 어떻게 참아? 그때 뭐 용서하래. 또 어떻게 용서해? 또 끝까지 돼. 또 언제 끝까지야? 또 그죠? 그 인간이 변할 때까지래. 그걸 어떻게 참아? 죽어도 안 변할 거라는 내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그럼 뭐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얘기잖아.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믿으라면 그럼 평생 그렇게 살다 가라는 거잖아요. 걱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측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에 정반대되는 것을 히브리서 6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그거 하다 보면 이상한 거는 그렇게 참는다는 느낌이 안 든다?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 왜요? 그렇게 하면서 정상적으로는 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게 히브리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에는 고통이 수반되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고통이 있고 이래서 좀 겁나는 것 같았는데 이거 해보니까 할만한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또 상까지 있대요. 이 상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수단이고 방법이 되는데 오래 참음은 장차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상까지 약속이 되어 있다. 이야, 이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왜 나물이나 이런 게 그렇다 그래요? 좋은 거는 항상 뭐 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좋은 거는. 장미도 그래서 뭐 가시가 있다 그래요. 너무 뭐 이쁜 꽃은 가시가 있다. 왜 있느냐? 가시가 없어 봐라. 다 따가지 않냐? 그래서 못 따게 한대요. 이게 옷 있잖아요. 그 옷이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그 옷이 또 독이 있어요. 그죠? 이거 먹으면 독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좋은 거에는 이렇게 독과 가시가 있어서 함부로 못 따요. 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어떤 것에서는 볼 수 없는 맛을 그걸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로 야고보서 5장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고난받는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면서 살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따지고 이렇게 그 AS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 예수표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내가 살았더니 뭐 이렇게 그냥 안 되던 일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으냐. 이거 AS 해줘라. 뭐 기간이 아직 됐으니까, 기간 남아있으니까 이거 전액 환불해줘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구원의 설명서 밑에 돼 있어요. 주의, 고난받는 삶입니다.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물건 사실 때는 설명서나 그 동봉된 제품 설명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나중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 여기 써 있잖아. 빨쯤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이라고요? 고난받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잖아요. 잘 살아요, 그러면. 잘 살아요, 진짜로. 사업도 하면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망하는데요. 그 사람은 돼요. 근데 있잖아요.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다른 고난이 와요. 다른 고난이 와요. 그 재산, 그 성공을 다 두고 뭐 이렇게 막 순교해야 된다든지 이런 고난이 와요. 또 막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순교하거나 이런 고난을 겪을 일은 없어요. 대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어요. 이렇게 겪든 저렇게 겪든 다 겪는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겪게 돼 있다니까요. 거룩한 고난이든 속된 고난이든 다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얘기해요. 생은 고다. 생즉 고.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들고 하나님한테 따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철이 더 덜 들었네. 그러지 않겠어요? 철이 덜 들었네. 인생은 고난이 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어떤 종류의 고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거룩한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속된 고난을 겪습니다. 똑같아요, 고난은. 하나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치료의 과정이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들의 몫이에요. 야고보가 그리스도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 말이에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농부가 그 떼약볕에서 왜 계속 일을 할까요? 추수를 알기 때문이에요. 예? 거기서 왜 그 잡초를 뽑고 왜 그렇게 일을 해요? 그 때를 알기 때문이에요. 지나가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아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오래 참음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오래 참음은 기한이 있어요. 뭐요? 참을 수 있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한이 있는 참음이에요. 또 이 오래 참음은 이 세상에만 있어요. 천국에는 참을 게 없잖아요. 고통이 없으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상 받을 일이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한정이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는 사랑에 반드시 동반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죄로 물들고 난 뒤에 그때는 진정한 사랑은 항상 거기에는 무엇이 동반된다고요? 오래 참음이 동반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끝이 멀지 않다. 이 얘기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끝에 다 가서 참는다는 거예요. 못 참는다는 거예요. 거의 끝에 가서. 죽어라고 참아놓고 끝에 가서 다 된 밥에 콧 빠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오래 참지 않을 수 없는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참아요. 근데 뭐예요? 이게 기한이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자기가 끝을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그러니까 고동을 빼먹을 때 그 꼬리 끝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잘 돌려서 끝까지 쪼르륵 딱 나와야 이 고동을 온전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빼려면 살살 해야 되니까 뚝 분질러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진정한 고동을 먹지 못한 거예요. 고동은 똥을 빼먹어요. 이게 제맛이거든요. 끝을 빼먹어야죠.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음도 어떻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어떻다? 멀지 않다. 멀지 않다. 여러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아니, 참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나의 한계를 지나 넘치도록 참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 순간이 바로 오래 참음의 순간이에요. 그동안의 참음은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바로 그 마지막 순간, 요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포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마음에 원망이 확 쏟아집니다. 내 마음에 확 부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은요, 미움과 절망과 배반감으로 확 바뀝니다. 뭐가?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사랑이. 그래서 사랑 어떻게 해요? 쓰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놓는 순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놓는 순간. 놓지 않으면 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놓는 순간 원망과 미움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게 지옥이잖아요. 미워할 수 없어. 근데 미워. 이게 뭐냐고.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상관이 없어.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을 미워해. 미치는 거예요. 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 여기서는 조롱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막 알짱알짱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놀리고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이거 되게 마음 아픈 구절이거든요. 눈물 나는 구절이에요. 이게 왜 오래 참으신대요?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근데 우리들의 뜻은요, 내비쳐 두고 우리끼리 하자고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한테 부탁한다니까요. 야, 내가 보기에는 너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참아줄 수 있겠냐? 난 사실은 네가 참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너무 힘들다는 것도 아는데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 다 살리고 싶어. 근데 난 너도 살리고 싶어. 우선 난 네가 더 우선 중요해.
근데 조금 더 참아줄 수 있겠니? 조금 더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계속 물어보신다고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모두를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있대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도 하지 않아요?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니까 뭐가 달라져? 그래서 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네가 사는 게 좀 대단하냐? 이게 동창이나 이렇게 만나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종교라는 게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뭐 마음 편하게 해주고 있지, 그런 효과. 근데 야, 네가 진짜 예수 믿고 네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냐? 뭐 너 좋아져? 너 요새 일 어렵다며? 야, 너 예수한테 기도하지 그러냐? 예수 하나님이라며? 너 왜 그래? 너 지금도 뭐 거기 뭐 17평, 지금도 거기 17평 살아? 야, 애들 셋 데리고 너 어떻게 거기 사냐? 그 나이 먹도록 뭐 했어? 야,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고 좋다며? 나는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앞으로 새벽에 그 교회 가고 그러지 너? 그 시간에 저기 새벽 농산물 시장이라도 가서 배추 버린 거라도 주워다가 우거지라도 끓여서 장사해. 돈 생겨. 야, 너 또 뭐 맨날 교회 간다며? 야. 그 시간에 기술 하나 더 배우고 자격증 하나 더 따. 손님 한 사람 더 만나고. 그럼 너 물건 더 팔 거 아니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면 안 돼요. 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지 내가 나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든 내가 그런 생각을 갖든 뭐예요? 힘든 거예요. 일단은 신앙이 병들었냐 이게 중요해요. 일단 힘든 거예요. 누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힘들어. 나 자신 때문에 힘들든 누구 때문에 힘들든 뭐 때문에 힘들든 힘들어 죽겠어.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는 줄 알아? 모두 구원하시려고. 네가 잘 돼서 이렇게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네가 아프고 힘들고 그동안 내가 구원할 수 있다? 네가 막 이를 악물고 화내고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 그동안이 내가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야. 네가 행복해하고 기쁠 때는 내가 일할 수가 없어. 왜? 네가 행복하고 기뻐서 나에게 감사와 찬양을 돌리잖아. 내가 그걸 받아야 되지 않니? 근데 네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때 그때는 내가 잠깐 가서 일할 수 있어. 네가 아프고 힘들 때 그때 난 가서 있잖아. 죽어있는 사람들 살린다? 그래서 오래 참는 거야. 그래서 너를 내버려 둔 것 같고 네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이 생각 드는 거야. 근데 그 이유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다면 또 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모든 생각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야, 그냥 저냥 살다가 마지막에 다 불로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자. 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하거든 옳고 그르고 따지지 마세요. 그 말은 무슨 의미다? 같이 지옥 가자 하는 얘기라고요. 같이 지옥 가자 하는 얘기라고요. 그게 그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오래 참음은 뭐겠어요? 구원을 바라는 마음의 외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참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군가의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능력이 없고 그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고 이게 아니라 뭔가요?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게 누군가의 구원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구원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소망이 있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오래 참음이라는 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말은 첫째, 오래 참음은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두렵게 할 때 화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하며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가시가 나를 찔러서 상대방의 그 가시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나를 사용해서 계속 나한테 찔러서 그 가시가 닳고 닳아지도록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라고 기꺼이 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래 참음은 천국의 약속이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며 용서하고 내어주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이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한 이유가 되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은 기독교의 구원의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복락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곳에서는 오래 참음이 있을 수 없는 이유예요. 천국에 없는 사람들은 오래 참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천국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신령한 기쁨과 신비 체험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 마음의 평화, 신앙 안에서 또 이 지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쁨과 영광과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시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은 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해진 기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또한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은 고통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비교될 수 없는 더 큰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말고 더 큰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어떤 인격적인 참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만을 위해서 참는 참음도 아니고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섬김이며 봉사이고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고의 준비가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시도록 또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도록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